자, 여러분 반가워요. 장흥동교회 이동혁 전사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너무나 반갑네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큐티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뭐냐? 큐티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 뼈대를 알려드렸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역시 다들 알고 계시네요. 다들 영상을 잘 들으셨나봐요. 네, 그죠? 네. 이제 그 4가지 알려드릴게요.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 예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 찾고 계시죠? 다 찾으셨어요? 빠르시네요, 다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입니다. 19장 12절, 22절, 19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주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노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 자,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관찰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성경 읽을 때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줄거리가 어떠한지. 자, 관찰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자, 줄거리, 문맥,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은유하고 직유가 무엇이고, 접속사나 동사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관찰을 통해서 드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생각나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적어보고 나중에 이제 해석과 묵상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또한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을 체크해 두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과 롯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걸 표시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서 성경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앞뒤 문맥을 확인해 볼 때, 자, 앞문맥은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문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천사가 소돔에 내려와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근데 밤중에 찾아와서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이유가 그들과 자겠다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뒷문맥을 볼까요? 뒷문맥을 보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상태임을 보여주고요. 앞문맥에선 저희 본문은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을 구해 주려고 하는 그 본문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를 이제 그 롯의 일행을 이제 탈출시켜서 탈출시킨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내게 속한 자가 나옵니다. 이 내게 속한 자가 뭘까? 한번 그 뒤에 그거를 수식하는 속한 자가 누군지 나오는데요. 자, 뒷부분을 찾아보면은 여기는 사위들, 친척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성으로 나가야 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근데 사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내고 있어요. 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명하셨는데 농담으로 여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혼할 사위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15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15절에서는 천사가 지금 재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얼른 가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16절을 보게 되면은 롯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하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는 재촉하고 롯은 지체를 하고 있는 이 두 부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동사 표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20절을 내려가면은 롯은 산까지 가지 않고 성읍을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또한도 그것을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위에서 봤을 때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9절에 아까 내게 속한 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고 했는데 왜 사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6절에 봤을 때 롯은 아까 대조점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천사는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데, 롯은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 지체하는 이유가 왜 지체를 하고 있을까? 한번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보면 산으로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롯은 성읍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읍으로 갔을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롯은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는 상황 속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이제 해석과 묵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롯은 왜 지체했을까? 한번 왜 지체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왜 지체했을까?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두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놓고 가는 것에 대한 미련, 이 세상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챙기다 보니까 지체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또 이제 롯이 또 그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으로 가지 않고 또 성읍으로 갔어요. 그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또 이런 걸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못했던 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살린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더 두려워했던 거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보다는 성읍이 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계산적으로 생각한 거죠. 산보다는 성읍이 더 살기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지역은 다 멸한 대상인데도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은 또 소아를 멸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했던 그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19절 20절에서
반대로 하나님은 멸하신 대상이었던 소아를 멸하지 않고 자비하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 내게 속한 자들이 나왔잖아요.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내라고 했는데 그 사위들은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거 봤을 때 롯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롯이 이제 그 말에 영향력도 없고 거기서 말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던 것을 봤을 때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았던 롯이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말에는 신뢰성이 없었을 거고 그 신뢰성 자체도 떨어졌을 겁니다. 자, 아까 이 등장인물들이 나왔잖아요.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있어요. 롯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하시는 인격적인 부분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를 벌하신다고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롯이 이제 산은 말고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롯은 도시로 가겠다고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롯과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런 하나님과는 반대로 다른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롯과 롯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롯은 지체하였고 롯에 속한 사람들은 롯에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롯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지체했고 사위들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위들은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다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냥을 가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느낌. 바로 롯을 봤을 때 롯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의 롯에게 속한 자들과 같다는 생각이 거기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곳을 가려고 하지 않나. 인간적인 가치관, 자기의 가치관을 더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 속에서 많이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까지 오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 다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소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두려움에 하나님 관계를 두려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적용까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큐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큐티를 한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큐티는 훈련이고 그 훈련이 꾸준하게 필요해요. 내공이 점점 쌓여야지 잘못되는 생각들이 줄어들 겁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에 대한 질문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 그 본문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 질문을 찾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 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자, 우리 본문 출애굽기 42장 30절에서 35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관찰해보고 이제 해석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적용까지 해보고요. 일단은 관찰만 아니면 느낌만 한번 적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같이 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